잘 안 읽는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쉽게 보지 않는 성경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의 영적 직분. 자, 이제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의 영적 직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신자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 직분이 있어요. 직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에봇과 흉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흉패는 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7절로 깎고 이렇게 자르고 나머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고자 21절까지 다 읽을 것을 좀 생략한 것이에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 사역을 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한번 우리도 불러봅시다. 에봇. 그 다음에 흉패는 뭐냐면 그 제사장 옷 가슴에 달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단 패를 말해요. 이해가 좀 되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이쪽 6개, 이쪽 6개, 오른쪽 왼쪽, 그것을 흉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과 흉패, 이것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화려했겠구나, 그런 그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무지하게 화려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사장 옷을 화려하게 하도록 하신 걸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도록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사장 옷을 화려하게 금실, 순금으로 한 거예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짜서 만들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하도록 하신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게 직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지만 삶의 방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삶의 스타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삶의 스타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활 스타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신자이면서 세상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이거나 아니면 가짜 신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을 성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신자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쓰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하늘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자이기 위해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예수 믿게 하신 걸까요? 자,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는 왜 예수 믿고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 믿는 건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취미 생활로 나는 예수 믿는다. 취미 생활로 예수를 믿으면 그야말로 취미예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신앙 행위하고 뭐 다른 일 바쁘면 그 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세 번째, 나는 몸이 허약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네 번째,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 믿는다. 다섯 번째,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정말 나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나는 평생 이렇게 재정과 씨름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다. 여섯 번째,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일곱 번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제가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이 중에 아마 우리들 중에는 몇 가지 이유들을 갖고 제가 보기로 말씀드린 그런 것을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정신적 안정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게 맞는가요?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맞을까요? 마음이 항상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했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아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맞는 걸까요? 혹시 틀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생활 여건 같은 그런 것 역시 가장 좋고 최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그 특별한 민족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들보다도 열악하고 힘겨운 환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일이라든지 몇 년간 했습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일이라든지, 광야 생활은 몇 년을 했나요? 40년, 인생으로 얘기하면 절반 인생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참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을 때도 어느 한순간도 최상의 환경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애를 보면 뭐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비슷한 상황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 없는 외세의 침공과 포로 생활 등등 고단하고 고달픈 삶이 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단 말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왜 그 사람들의 삶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어렵고 열악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표현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런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타의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목적으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목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자상하신 성경 말씀으로 일러주셔요. 그래서 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곳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잘 안 듣죠.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셔요. 너 그러면 매 맞아. 너 그러면 환난이 올 거야. 너 그러면 내가 징계할 거야, 너를. 이렇게 경고를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정하셔요. 책망하시고 호통을 치시면서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호통을 치시는데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단계까지 가서라도 데리고 가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정하시고 화내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것들 다 싫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둡고 잘 깨닫질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택함 받은 자를 포기를 안 하신다고, 버리시지를 않으세요.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당도하도록 끝까지 해서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택함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어떤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부터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거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하늘의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 가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들까지도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이 뭘까라고 하는 이 인생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역시 그동안은 세상적으로 인생을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진리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범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등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유를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 삶을 살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지. 내용이 없잖아요. 삶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 사명 감당하면 하늘의 개선장군의 대우를 받지만 사명 감당 못하면 곤장을 맞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말입니다. 혹시 예수 믿어야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예수 믿나요? 예수 믿어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서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받을 기대를 하고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 믿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자식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좀 생략하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거는 알고 살자는 거죠. 첫째, 로마서 8장 29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중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 정하셨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여기 그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신자가 어떤 신자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신자가 믿음이 성숙한 신자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신자, 그 신자가 성숙한 신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신 핵심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일 예수님을 안 닮은 신자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걸 새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이, 자 여러분, 옛사람은 주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고쳐놓으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사는 그 삶을 새 삶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왜 이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끼치신 그 덕, 그 은혜를 선전할 때 그것을 듣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처럼 변화되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도 그러고 선교라고도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증한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상의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사는 핵심적인 이유인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오늘 요만큼 닮았으면 한 달 후에는 더 많이 닮아 있고 1년 후에는 더 많이 닮아 있고,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바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하나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오늘 사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 유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십자가 내걸고 교회 건물 세워놓고 사람들 모이면 다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좀 보지 않는 이런 수준은 좀 뛰어넘자고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항상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설교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인식을 확실히 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에 제사장복을
그걸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옷을 입을 대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를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그 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신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일이 뭘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래 죄악의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덕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덕을 선전하게 하는 일, 그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느냐? 주님이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너희가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그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너희가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냐? 너희를 구원해내신 인간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나가서 그런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제사장 옷을 화려하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제사장복을 화려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과 그 위대함을 의미하고 나타내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고 위대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생명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직 제사장만이 중재하여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군가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 계셔요. 영원한 제사장. 그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6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자, 방송실 조금 빨리 띄워줘. 자,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그분에게 택함 받아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아 빛 가운데 들어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잖아. 예.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렇지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분 앞에서 그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삶을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oceans rise.